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이제 내일 20일이 되면 버스나 전철 안과 같이 밀집 실내 지역도 다 마스크를 벗게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몸이 좀 약하신 분이나 또 환절기에 특별히 또 잘 노출이 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서 자기 몸 관리를 스스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들의 신앙 깊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약 한 26% 정도가 신앙심이 약해졌다. 내 신앙이 약해졌다. 그렇게 답을 했고요. 1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는 약 한 46% 정도가 내 신앙심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그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볼 때 작은 교회보다는 큰 대형 교회가 더 신앙심이 약해졌다, 열정이 약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예배를 통제할 때 큰 교회는 거의 2, 3년 동안 온라인 예배로 전부 전환을 하고 대면 예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임도 잘 가질 수가 없었고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뭐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모여서 여전히 대면 예배를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가장 타격이 큰 기간이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소속인 서울 서북노회 215군데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회 학교 운영을 한다는 곳이 57%, 그리고 나머지 43% 교회는 아예 아이들이 없거나 아이들이 있어도 너무 작아서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하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서울 지역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지방은 더 심화됐겠죠. 지방은 제가 판단해 볼 때 한 3분의 2 정도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나 그 다음에 우리 학생부 같은 이런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중에 30, 40 세대의 이탈이 제일 컸다는 겁니다. 30대, 40대 우리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이 특징을 가졌던 이 세대, 사회생활에 30, 40 세대가 제일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육체 노동과 이 육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배 생활을 잘 하던 성도들 10명 중에서 4명 정도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교회를 10명 중에서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 4명은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풍조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30, 40 세대에 급격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교회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잔소리를 하고 또 이번 주에도 잔소리를 했더니 오늘 이 또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 중에서 목사님 이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겠는데 하도 잔소리만 해서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못 나올 경우,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야, 장작 불이 한테 모여야 불이 타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와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강력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날만 모인 게 아니라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여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작은 교회의 타격이 이 팬데믹 기간 중에 가장 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큰 교회는 이 온라인 예배 같은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작은 교회에는 이 온라인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접촉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뿌리가 약해요. 큰 교회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3년 안 나왔다고도 나올 수 있는데 작은 교회 성도들은 이 뿌리가 약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성도들은 계속 신앙을 북돋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 둘 떨어져서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이 3년 기간 동안에 12,000개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작은 교회가. 그래서 제가 우리 예성의 회원 목사님 중에서 광양에서 전라도 광양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방문을 했는데 이 목사님 이야기로는 작은 교회, 그러니까 상가에서 하는 교회의 한 60%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문을 닫고. 우리 김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피해가 좀 적었는데 광양에는 굉장히 좀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아주 작은 그런 소형 교회도 아니고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중형 교회 규모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중형 교회 규모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뭐 피해가 있었다기보다는 없었다고 볼 수 없지만 몇몇 가정이 나오지 않는 그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간 중에 어쨌든 우리는 소모임에 집중하고 기도 모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점심밥도 한때 모여서 먹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김밥을 통해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이 밥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배도 최선을 다했죠. 성경 공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코로나가 한참 심했던 2021년도에 우리 교회에 33명의 성도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 또 2022년도에는 19명의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교회가 부흥하는 코로나 기간 중에 다 교회가 후퇴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코로나 기간 중에 성도들이 많이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이기를 피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주의 일을 애쓰면 성령은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성도들의 네 번째는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우리 교회에 여행사를 하는 집사님은 3년 동안 여행사 문을 열지 못했어요. 3년 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김해 지역에는 어지간한 여행사들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님 그 여행사 가정은 알바를 할 수 있는 국가에서 배려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3년 동안 알바를 통해서 여행사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여행사를 다시 열었습니다. 식당의 매출이 줄어들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는 특히 이 공무원들, 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별로 교사나 공무원들은 큰 뭐 부담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심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주보에 우리 교회 팔아주기 운동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간혹 이야기 들어보니까 왜 이런 것을 자꾸 올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두 분 있는데 그건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궁핍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평안히 가라 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평안히 가라고만 하면 그건 형제의 사랑이 아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지금 이제 뭐 끝났지만은 계속 올려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성경적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또 성경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자영업자나 여러 가지 어려운 성도들을 앞으로도 더 도와가면서 더 협력해 가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4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2장에서 나옵니다. 2장에서 120여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가서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단회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핍박합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통치권자들의 기득권 세력에 눌려서 엄청난 영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오늘 17절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제자들을 잡아서 매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이후부터 이 복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계속 위협을 가하니까 성도들의 신앙심이 점점 약해져 가는 데다가 위협까지 가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한번 채우면 영원하지 않아요. 차가 기름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도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지만 그 체험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핍박이 오니까 급속하게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다시 오순절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던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을 다시 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다시 기도했다고 오늘 4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어서 병든 자가 병이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여서 기도했고 다시 모여서 이 위기를 성령 충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4,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자신들에게 당했던 그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의 기회로 삼았고 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나타났고 더 충만했고 성도들의 신앙은 더 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 곧 위기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기적이 온다는 것은 곧 위기가 온다는 것은 기적이 온다는 이야기고, 기적이 온다는 이야기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위기가 없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위기의 순간에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주저앉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에 오늘 이런 위기를 극복했던, 기도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재충만을 주실 것이며,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서 우리의 교회가 부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여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적인 위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한 우리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빛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그 빛이 강했더니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데려갔던 그 자기의 동료 제자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신음하면서 그는 병 간호를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를 잘 믿었던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에게 주님이 계시합니다. 너는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가면 바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으니 너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안수할 때 그의 눈이 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가서 주께서 나를 보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눈의 비늘은 떨어질지어다라고 했더니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 눈을 회복해서 보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전하고 싶잖아요. 이 은혜를 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복권에 당선되면 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누가 훔쳐갈까 봐서 말은 못하잖아요. 뭐든지 좋은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전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체험을 하면 너무 좋아서 이 입이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람이 말이 많아져요. 너 교회 다니면서부터 참 말이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리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안 들어봤다면 아직까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은혜를 체험하면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자꾸 전하고 싶었다. 원래 선천적으로 말이 없는 사람도 한마디 하는 말을 두 마디 하고 싶고, 그게 내 마음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9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를 전하니까 여전히 뭐든지 정이 있으면 반이 있잖아요. 반대가 항상 와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리에 선 사람은 아닙니다. 진리에 선 사람은 어둠에 있는 일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25절에서 이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25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열정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과연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참으로 맞는 것인지, 정말 맞는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가끔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회의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특히 코로나같이 이렇게 막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할 때 막 예배 나오라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코로나 걸렸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갑자기 그런 회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들이 그 다메섹 성에서 자기를 이렇게 밤중에 살짝 내보냈을 때 바울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지금 아라비아라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이야기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나바티안 공화국이라는 그 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뭐하러 들어갔느냐? 그쪽으로 완전히 유대 지역에서 탈피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가 진짜 예수가 맞는지, 성경 공부라는 것은 신약 공부가 아니라 구약 성경,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구약이 열리게끔 했어요. 구약 속에는 전부 다 주님이, 구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거든요. 구약을 구약으로 보지 않고 구약을 구속사로 보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인용을 했는지 몰라요. 구약을 인용하는 천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했던 그가 이제는 말씀까지 충만하게 됩니다. 그에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에게 찾아왔던 그 핍박과 위기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쪽으로 바꾸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가 많이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안 모이면 안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손을 놓고 있을 것입니까? 성도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여기저기 조금씩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자기가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난 시대가 되면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위기를, 그런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훈련시키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로 보면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성령으로 만났거든요. 성령으로 만난 사람은 말씀의 취약함을 다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났어요. 말씀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시 오순절 성령으로 다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두 날개로 가야 됩니다. 한쪽에는 말씀 충만, 한쪽에는 성령 충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만난 사람은 바울처럼 말씀으로 다시 만나야 되고, 말씀으로 만난 사람은 다시 성령 체험을 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 위기를,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핍박의 위기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성령 공부하는 기회로 삼았을 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로 다니는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대대장이 우리 병사들 전부 다 죽었다. 우리 대대 병사들이 전부 다 죽었다. 400명이 4천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00명 정도는 죽고 한 3000명 정도는 전부 다 부상을 다 당했다. 그런데 탄약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서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게 뉴스에 그런 이야기들은 지휘관으로서 적절하게 내뱉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 우리의 취약함을 보이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탄약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앞으로 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와그너가 이끄는 그 용병들이 전부 다 탄알마이가 돼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전사로 보면 러시아가 한 20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는 한 12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병사로 다니는 자들은 탄약이 없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면 탄약이 없어도 총알이 날라와도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는 이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 와중에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초월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한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내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한다.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는 병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를 때에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내가 너희들을 유약한 자로 만들어주지 않고 내가 이 광야를 지나게 한 목적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처럼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여보내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늘의 왕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늘의 왕비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우리는 너무 주님을 위해서 너무 몸을 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위기를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그 위기에 눌려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위기는 각 사람들마다, 각 가정마다 종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위기, 어떤 사람들은 내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여러 가지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의 위기. 그러나 해결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재충만했고 성령으로 재충만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교회는 교회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주고 이것은 안 들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 기회로 삼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기쁠 때는 찬송하고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무엇이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민족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민족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주저앉았다, 교회 학교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의 기회에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히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재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3,000명, 4,000명이 하루 만에 돌아오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에 한국 교회가 잠들어 있는 이 순간은 한국 교회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이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 순간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 날마다 기적이 일상화되는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